구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목소리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의 이름으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앉혀서 찬송가 461장을 드립니다. 성도되다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놀랍게 만족하고 강해지고 위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며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존재의 내용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존귀함이 들어있음을 알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더 살지게 하고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위와 높음과 부의 축적이 복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의 존귀함을 고귀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덜이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에 우리 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부딪히는 현실의 상황에서 고귀한 책임을 갖는 안목을 주심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헛된 경쟁임을 깨달으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릴 때 우리들의 위험들이 사라지게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금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시켜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삶의 자취를 따라 조금이라도 희생, 헌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뜨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올바로 이해하여 맡은 직분을 잘 이행하여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심을 믿고 따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육신의 건강함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저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삶이 변하여 이웃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전폭적인 또 전면적
그러한 이해를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신대의 소영근 교수님께서 오셔서 다음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 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꼭 좀 참여하셔서 같이 서로 배우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또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나 또 교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꼭 생각합니다. 우리 낮 예배만 드리고 가시지 말고 다음 주에는 꼭 오후 예배에 함께 좋은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노방 전도를 이제 긴 겨울잠을 깨고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농협 사거리에서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대원 되시는 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 전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특송은 13, 14구역이 됩니다. 정기 직원회가 낮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로 각 위원회의 재정과 관련된 보고를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이 아마 소요되지 않으니 많은 직원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강원지방여전대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다음 주 토요일 저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한 가지 주부에 없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과 또 그 감사한 마음을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베트남 신학교에 강의를 한 주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 주셔서 후원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제 마음까지 담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처음에 생각은 한 30명 정도에게 제가 준비한 후원금을 전해 드리려고 했으나 사정이 60명 전체 그 학생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서 60명의 학생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비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신데 그 모든 것들도 한 푼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담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여 드렸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관련된 영상을 볼 텐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있었던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전하고 이제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는 강의를 끝나고 나면 그 맨 마지막 시간에는 그 학생들과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갑자기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듯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베트남어로 얘기했으니까 제가 알아듣지는 못했지요. 통역해주는 베트남 목사님께서 듣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손을 든 저 친구가 이 시간 함께 자기 마음 가운데 중보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인즉 그때 당시에 전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치셨답니다. 그래서 뇌 수술, 머리 수술을 했는데 아직 회복이 되지 않으셔서 혼수 상태에 있으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부탁을 한 겁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저 뒤쪽에 있는 이번엔 조금 연세가 드신 학생입니다. 손녀딸이 있으니까 그분도 이야기하기를 자기 손녀딸이 어저께 맹장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있으니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합심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제가 특별히 그 두 분을 앞에다 모셔다 놓고 안수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통역해주는 그 목사님이 서울신대에 와서 학부를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한
7년을 공부한 그런 베트남 학생이에요. 근데 통역을 해주고 나서 같이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제가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담겨져 있는 이것을 후원금으로 각자에게 한 60여 명에게 드릴 때에 그 선생님, 통역하는 선생님들에게도 드렸거든요. 근데 중보기도가 끝났는데 자기가 받은 그 봉투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걸 꺼내 책상 위에 놓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정성된 그 마음들을, 사랑을 우리가 전해받았는데 여기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자기가 받은 그 봉투를 책상 위에다 꺼내 놓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같이 모아서 지금 아파서 혼수 상태 가운데 있는, 특별히 그 아버지 교통사고 당한 그 학생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그 통역하는 목사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울컥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작은 거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했더니 그분들도 그 작은 거지만 또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전했더니 1명, 2명 학생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그 책상 위에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한 분, 두 분 나오시다니, 어떤 분들은 봉투째 받았던 거를 아직 열지 않은 친구들은 봉투째 그대로 드리고, 아마 봉투를 제거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돈을 꺼내 가지고 거기 책상 위에다가 수북하게 받은 것들을 다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그 머리 다치신 아버지 때문에 기도 부탁한 그 학생에게 전부 다 드렸어요. 모두가 정말 자기가 받았다가 또 주었지만 그렇게 드린 학생도 저도 너무 흐뭇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지만 일주일간에 뭐 제가 한 사역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한 2분 정도 영상으로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불을 꺼주시고 소리를 좀 키우셔서 같이 잠깐 있었던 것들을 보면서 아마 영상 속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마 그 영상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해서 기도하다가 주저앉아 가지고 너무 흐느껴 울어 가지고 같이 모두 다 울면서 기도하는 딱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참고로 올해 졸업한 학생들은 11명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은 6분입니다. 갈수록 졸업하시는 분이나 또 목사 앉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그 오토바이 앞에서 그 사진 그 영상은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저희 베트남 신학교 이사회에서 교회마다 준비한 한 교회에서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오토바이를 목회 사역을 위해서 쓰시라고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감당할 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 흐뭇하고 또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베트남 1억 명이 우리보다 인구가 한 2배 정도 그 이상 되는데요. 젊은이들이 많고 젊음과 패기 열정이 있는 그런 곳인데 아직 복음화율은 정말 떨어집니다. 그런 곳에 이제 차츰차츰 복음이 들어가 변화를 이제 일으키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함께 이제 찬양 듣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심 속에 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가고 있음을 더더욱 깊이 느끼고 고백하는 한 주였으며 또한 다시 계속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도 또한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마음 그 생명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소중하게 여겨 귀하게 쓰임받는 또 쓰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약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기다리며 버텼던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조금의 차도가 있어서 그것들을 희망으로 삼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살았던 분도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회복과 차도가 있게 하시고 더 나아짐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이라도 일으키셔야 될 일이라면 또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또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서의 값진 인생이 되어지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이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한 번 미리 뿌려놓았던 씨들이 아니 그 씨앗들이 이제 많은 그곳에 있는 현지인 학생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러한 목회의 열정을 가진 분들의 한 번 한 번 세워지는 것들을 통하여 베트남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에 베푸셨던 이러한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믿은 이들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회주의 그 국가 안에서의 기독교를 종교로 갖는다고 하는 것,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거나 만만치는 않겠으나 하나님 주신 사랑과 믿음 가지고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베트남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저들이 섭니다. 이 시간 주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둘이 어머니를 앞세워 주의 나라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그 요구 때문에 빚어진 일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이라면 그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으로서 이들은 이렇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것의 배경이 되어 이것이 근거가 되어 결국은 세베대의 아내는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그 권자의 자리에 또한 주님의 나라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도 부탁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배경되는 말씀을 잠깐 한번 짧은 두 절만 한번 보도록 하지요. 19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가 빌미가 되고 발단이 된 겁니다. 27, 28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특히 28절에 보면 12 보좌에 앉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씩입니다. 이들은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와 함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하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만 제자만을 데리고 갔던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수제자로 알려져 있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베드로의 늘 모습은 하는 또 행동들은 반장 역할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 스스로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도 남겨진 초대교회와 성도들 그 모임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해 보아도 더더욱 베드로의 그 위치와 역할은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놔두고 자기들이 좌우편에 앉겠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을 하게 되고 또 발상에 근거하여 어머니는 이들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된 것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중에 어찌 보면 단서를 발견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자기들의 현실로 볼 때는 가장 앞서고 먼저 있는 자로서는 베드로 분명합니다. 누구도 자기 열둘 가운데도 인정하는 바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누구든 우리는 베드로보다는 약간 뒤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도 앞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먼저 된 자로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때에는 한 수 접어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둘이 생각할 때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어찌 보면 자동차 운행으로 비유하면 앞지르기를 요구하게 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요구하게 된 것은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또한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다. 여러분께 그렇게 드립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오늘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고 나서 이 말씀이 있으면서 거기에 마지막 인자가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 같이 세 절은 읽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요구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요구와 맞물려서 우리는 이해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는 물론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후 문맥에 관련된 것들을 그 배경을 이해할 때 본문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20절부터 우리가 28절까지는 읽었으나 이 말씀에 보다 깊은 이해와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무슨 말씀을 주시고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그런 뜻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예고 아닙니까?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같이 더불어 생각할 때에 바른 이해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통하여 이 땅에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쫓는 자들의 진정한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세베대의 아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단순한 세상적 요구만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 이해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면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어머니처럼 세상적 어떤 보상으로 내가 무엇을 얻고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권력과 명예와 특별한 세상적 이러한 것들로 내가 얻을 수 있는지 가질 수 있는지 이러한 쪽으로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흩어지며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 또 당신의 순환 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은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16장 21절 관련해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도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는 계속됩니다. 좀 전에 읽은 20장은 이미 지금 세 번째의 순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예고는 앞에 했던 것들보다 이 순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부연한다고 하면 온 세상이 덤벼들어 예수를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디테일한 이러한 부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와 고통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음미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사셨던 것은 세상 것과 그냥 어느 정도 다르다, 조금 다른 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적대적 그 관계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은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일로 인하여 분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19절에 읽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어떠하리라?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입니다. 살아나리라. 능욕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제3일이 되면 살아나리라. 삽니다. 사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모든 이러한 일들은 궁극적으로 옳은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모든 내용들과 힘들이 궁극적으로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란 얘기예요. 뭐가? 부활이. 죽었지만, 죽게 했지만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며 세상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반증해주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 넘어서 통과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 하시려고 했었던, 이루시려고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나 질서 또한 성격과 전혀 다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했던 겁니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너무 단편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는 이러한 쪽으로 한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심오하고 더 크고 넓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 있는, 또한 십자가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그 내용은 더 큽니다. 더 넓습니다. 더 깊습니다. 십자가의 내용은, 십자가의 의미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대속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방법을 취하셨을까? 그 방법밖에는 없었는가? 하나님이 말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는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앞에서 죄를 제거하시는 것에만 급급해 하시지 않고 그것에만 목적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제거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방법이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수모를 당하시는 그 방법을 채택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씻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또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또 삶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성경 속에서, 진리 속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들 속에서 늘 이 부분에 대한 터치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죄 씻음 받았어요. 그럼 뭡니까?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은 거 끝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끝입니까? 그 다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처럼 주어져 있는 사명도 또한 있단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럼 뭔데? So what?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함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없어진 것들, 즉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목표하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관계의 회복이 되었지만 관계 회복 속에 죽었던 목숨이 새롭게 회복되는 생명을 얻은 것은 맞으나 그 생명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내용이, 생명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십자가는요, 죽음에서 건져주는, 생명 주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내용이,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요, 십자가의 내용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는 방법인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들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하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는 방법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라고 불리는 나라가 성격상 십자가만이 그 근거가 되고 질서가 되고 가치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비교하여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권세를 쥐고 그 권세를 부리는 나라라고 오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세상 나라 권세자들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해요? 그들은 권세를 쥐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해서든 큰 권세, 많은 권세, 그런 것들을 자꾸 세상에서는 가지려고 해요. 왜? 그것을 다른 사람을 부리고 압제하고 누르고 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권세 가진 자가 큰 소리치고 모두를 그 앞에 복종시키고 힘없는 자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반면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뭡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너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두 나라는 성격과 질서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소유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를 위하여 내가 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때에는 내가 좀 높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앞에 나서게 해주시고 휘두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압제할 수 있도록, 또 강제할 수 있도록 내가 위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과 똑같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믿을 때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한 번 무릎을 꿇고 한 번 울면서 한 번 회개하고 한 번만 수모를 내가 감수하고 한 번 내가 수모를 당하면 구원을 얻은 그 다음에는 마음껏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휘두르고 압제하고 누르고 위에 있겠다고 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것으로 보상을 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솔직히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로, 다시 말해 섬김과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당장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더더욱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또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사순절을 보낼까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섬김과 희생입니다.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결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다. 주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요, 주님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작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번 그 강의 때는 여러분들께 후원도 부탁드려서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 마음, 사랑도 전해줬지만 제가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또 더더욱 60명이 되는 그 학생들에게 다 아낌없이 쏟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사랑받은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아. 자기에게서 그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여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분들이 받은 것들이 자기 하나로서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기꺼이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으로서 받았을 때는 솔직히 제가 그 이야기를 갔다 와서 제 아내에게 하니까 여보 혹시 결국 줬다 뺏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줬다가 뺏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학생들은 받아서 좋았을 텐데 또 다시 어려운 사람에게 주었을 때 또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으나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진 곳에 쓸 수 있었으니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고 배부른 넉넉한 그런 생각은 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섬김, 희생,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바로 귀중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바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특권이요,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는 영광된 일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느 것도, 우리를 부부로 맺어줌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자식들도, 우리를 살게 하는 한 사회나 시대나 환경이나 조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살아가는 어느 현장이든 어느 자리든 그 자리는, 그 일들은 복된 자리요, 복된 환경이요, 복된 조건이요, 복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평을 하게 되지만 그 불평의 이유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불평을 해보셨을 거예요. 불평했던 이유는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식으로의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해주거나 보상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갖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많았던 것을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또 그런 현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과되어진 것이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의 보상이 아니니 하나님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갖는 갈등이나 고민, 그래서 불평도 해보셨을 겁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으나 아직도 그 나라의 성격들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이 몸담고 사는 모든 환경과 조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된 그 자랑,
그 자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기쁨,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섬김과 희생, 그 기쁨과 영광, 특권들을 남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만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누리고 나누고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신앙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 주님께서 올라가라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모든 밀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위해서는 나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위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은 섬기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갖는 기적들, 자랑들, 영광들로 우리의 생에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는 귀한 존재와 인생, 교회의 모습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삶을 통해 채워가고 또한 충만하게 넉넉하게 쌓아가고 하는 이러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며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